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들의 산성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늘 피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마음으로 몸으로 주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주범이 되고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고 우리의 법으로 알고 살아야 할 저희들이 우리 육신의 좋은 대로 행하며 살았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죄인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지었던 이 교회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님께서 메어주신 가벼운 짐을 내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을 배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익산 창광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익산 창광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심령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은 심령들이 치료받게 하시고 소생함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1장 1절에서 15절인데 1절에서 5절까지 읽고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에서 5절, 13절에서 15절.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이며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드보아 출신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본 말씀이다.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발하시리니 세상의 초장이 슬퍼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를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다마스쿠스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심판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니 그들이 쇠 타작기로 길르앗을 타작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낼 것이니 불이
베나닷의 궁전들을 삼킬 것이다. 또 다마스쿠스의 빗장이 부서지고 아웬 골짜기에서 주민을 베데덴에서 왕권 잡은 자를 끌어버릴 것이니 그리고 아람 백성은 길로 끌려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암몬의 자손들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내가 심판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자기들의 영토를 넓히려고 길르앗의 임산부들의 배를 갈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라빠의 성벽들에 불을 놓을 것이니 전쟁의 날에 함성과 폭풍의 날에 거센 바람으로 그의 궁전들을 삼킬 것이다. 그들의 왕은 자기 신하들과 함께 사로잡혀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오늘 이 본말씀 1절에서 15절 또 2장 전체 또 2장 전체 1장 2장 전체에 보면은 각 민족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예언서 전체 17권 17권들은 각각 이 사건 내지 새 주제와 자기 시대와 또 원근 관계에 따라 자기 나름대로의 이 저작 동기와 고유한 이 시각에 따라서 이 셋 중 어느 하나에 치중하거나 또는 독특한 관점으로 새 사건을 통시적으로 아우르는 예언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볼 때 대선지서들은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다 통시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반면에 이 소선지서들은 각각 어느 한두 부분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서의 경우 저자 아모스는 이 요나, 호세아 등과 함께 BC 8세기 중엽에 활동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아모스가 활동하였던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이 남북 합쳐서 당시에 이 아주 이 분열 왕국 시대의 절정기로서 근동 최초의 제국이었던 아수르도 아직 발흥하기 이전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대는 최고의 번영과 부를 구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번영과 부강을 이룩한 시대였지만 내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의 길로 치닫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안일주의에 빠지고 또 세상주의에 빠지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사는 이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간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1차 대상으로 하여 여호와의 심판에 의한 남북 선민국가의 멸망을 집중적으로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아모스서는 선지자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자기 출신 지역을 떠나 활약한 이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예루살렘 남방 20km 지점에 드고와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예언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드고와는 농경이 불가능한 매우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다만 가나안 땅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대로와 동서를 잇는 교통로가 교차하는 이 교통 거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외부의 세계와 소통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이곳 목자 출신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아모스는 이 다른 어떤 이 선지자들과 달리 선지자로서 기본 교육을 받거나 따로 이 위탁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 특정 선지자 그룹에 속하여 계속 선지자 활동을 한 사람이 아니었으며 역시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가 모세의 율법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회 문제에 대한 논리적 식견을 피력하고 있는 점, 역시 본 아모스를 기록할 정도의 문학적 소양을 또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사실로 볼 때 문자 그대로 일개의 한층 목자라기보다는 부자들을 고용하여서 이 목장을 경험했던 이 목축업자 정도의 인물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모스는 비전문 이 선지자로서 그리고 남쪽 유다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그 누구도 말하거나 듣기를 꺼려하였을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선지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분명 아모스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관계에 따라 양떼를 거래하기 위하여 양떼와 고용한 일꾼들을 데리고 남쪽 유다 곳곳과 또 북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들을 자주 왕래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의 최고조의 번영과 형통을 구가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과 인근 각처의 우상 문화, 숭배 문화를 거리낌 없이 도입하고 부정부패, 압제와 학대가 일상화된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 도시 사회의 현실을 목격하였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아모스 자신은 저 척박하고 거친 들녘에서 양떼들과 이 단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시골 출신의 목자로서 이 분노와 괴력감을 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처럼 평소 진실하고도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간직한 소수의 참 하나님의 백성 중 한 사람으로서 이 예리한 문제의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이 통렬한 비판의식을 갖춘 이 아모스를 들어 쓰셔서 북이스라엘을 1차 대상으로 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예언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모스의 독특한 개인적 출신 배경과 뜨거운 열정은 이 본서 곳곳에서 발견하는 독창적이면서도 가슴을 울리는 특유의 문학적 묘사들 속에서 선명하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선지자로서 활동하였던 당시 북이스라엘의 경우 제13대 왕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시대였습니다. 또 남유다에서는 제10대 왕 우시아가 다스리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 여로보암 시대에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하나님과 이방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혼합한 신앙이 어디에까지 흘려 들어오게 됐어요?
장차 이 남유다에까지 흘려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시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크게 번영하였던 때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우리가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아야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였어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놓고 있을 때 마귀가 이 마치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는 것처럼 우리를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라. 특히 북왕국 제13대 여로보암 2세는 신흥 강대국인 이 아수르의 계속된 공격으로 국력이 극도로 쇠약해진 북쪽의 아람을 공격하여 그 수도인 이 다메섹을 정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압까지 공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땅의 북쪽 경계인 하맛 어귀에서 남쪽 아라바 바다까지 그 영토를 넓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광대한 땅을 정복한 적이 없습니다. 또 통일왕국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면 여로보암 2세의 치하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 국가 경영에도 능하여 가나안 땅의 지리적 여건을 이용한 중개 무역을 통해서 국가의 부를 크게 늘려 나갔던 것입니다. 이로써 북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명실상부한 경제적, 정치적, 이 군사적으로 최전성기를 누렸던 것입니다. 또 남유다도 역시 우시야 왕의 치세 아래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고 군대를 재무장하여서 선왕 아마샤 때 북이스라엘에 패배한 이래 씌워진 북이스라엘의 속국으로서 분례를 완전히 벗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대체하면서도 블레셋 아라비아와 싸워 대송을 거두고 암몬 족속을 정복하였습니다. 또 광야를 개간하여 농토로 바꾸는 동시에 망노를 세워 군사력과 경제력을 동시에 늘려 나갔던 것입니다. 또 기초 농경지에도 수리시설을 개선하여 생산량을 늘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경쟁 관계 속에서 번영을 이루어 세력 균형을 유지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말씀 3절 또 여러 번 이 본문에서 나오는데 내가 심판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니 다마스쿠스의 서너 가지 죄들 때문에 내가 심판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니 또 각 이 족속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도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심판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2절에 보면 유다왕 우시야의 시대에
시대이며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드고아 출신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본 말씀들이다.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발하시리니 목장에 초장이 슬퍼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를 것이다 라고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선지자 이사야보다 앞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은 이 최고의 번영과 부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또 하나님만 이 위에 우상을 섬기지 말며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서 평안과 또 부와 번영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를 통해서 평안하고 안전할 때 마땅히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어요? 바로 하나님을 몸으로 마음으로 떠났던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이 고행주의가 아니지만 우리는 이 평안하고 안전할 때에 근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먼저 우리가 마음으로 몸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부와 번영과 또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임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이 유다에 있는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지진 전 2년이라고 했는데 우시야 왕 때 이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자연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홍수가 많이 난다든지 또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 자고 졸 때 우리는 이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 앞에 늘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12마일 남쪽에 있는 곳으로서 아모스의 고향입니다. 그곳에서 이 목자로 있는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열방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바라시리니라고 하였는데, 시온과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이 심판이 오물 심판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에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온과 예루살렘의 이 신령한 뜻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께서 인재하시는 장소입니다. 아무리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19세기 후반 20세기 초기에 이 러시아의 정교회가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공산당을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시온과 예루살렘으로부터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왜 심판하셔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징계로 인하여 멸망하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세우시고 또 믿음에 바로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벌을 내리시는 목자의 조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북방에 있는 갈멜산 꼭대기의 수목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시들어 쇠할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큰 재앙이 임할 것을 가리키며 그 재앙으로 인하여 그 푸른 주장이 다 마르게 되어 애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서는 이 남북분열 왕국시대 가운데 남북이 가장 공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확장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곧 북이스라엘 13대 왕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와 10대 우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서 활동한 드고아의 목자 출신의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정치 중심지이자 또 수도인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였던 베델에서 여호와를 떠나 인근 각처의 우상 숭배를 본받고 또 사회 정의가 붕괴한 북이스라엘을 1차 대상으로 하여 선포한 이 타락한 남북 선민 국가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러한 본서의 첫 단락으로서 저자와 연대를 기록한 표제와 본서의 전체의 주제를 암시하는 시작하는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남유다 우시야 왕과 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하였는데, 그는 자신이 활동하기 시작한 구체적인 시점을 여로보암 시대에 발생한 지진 2년 전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모스가 말하는 여로보암 시대의 지진은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활동한 이 스가랴 선지자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까지도 이 지진에 대하여 언급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알려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지진이 구체적으로 몇 년 전에 발생한 것인지 밝히고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아수르 문헌을 근거로 하여 여로보암 3세 30년인 763년 6월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모스는 765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4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중에 성읍을 무너뜨리기로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과 집들이 무너지고 불이 나며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아모스의 증언은 그가 소명받은 후 2년에 발생한 그 지진을 그의 경고와 회개 촉구에 대하여 불순종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전조로 이해하였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아모스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승리를 내시리니 목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라는 말로 본서의 주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곧 시온 곧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신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여호와의 신앙이 아닌 것임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산인 갈멜산이 마르리라라는 것은 타락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하게 될 것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상 이 번역은 모든 사람이 염원하는 것이지만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외적인 번역은 필연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 타락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들도 외적인 번영을 누릴 때에 종교적으로는 물론 도덕적으로도 극심하게 타락하였고, 이는 결국 아모스를 통한 심판 경고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외적인 번영에 도취하여 타락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와 성도들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베푸신 외적 번영으로 인하여 도리어 타락과 부패의 길을 걸어왔음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경제적인 이 부를 주셨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위하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갈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두 임금이 있습니다. 솔로몬과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을, 경제적인 복, 또 나라의 번영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하였어요? 그는 이 성전 짓는 준비를 부단히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였어요? 그는 점차 타락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하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이 영적 성전을 짓는 일에 힘을 써야 우리가 날마다 손을 씻는 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정직히 행해야 손을 씻는 생활은 바로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 또 근신하는 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와 번영과 또 이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느슨해지는, 바로 평안하고 안전할 때 우리는 이 허리띠를 바짝 졸려매고 깨어 근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거기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평안하고 안전하다.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 바로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근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외형적인 이 번영을 누릴 때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경고를 듣고 회개하며 속히 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잃어버린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며 비윤리와 비도덕적 도리와 불법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정직과 성실, 공의와 공법을 굳게 세워나가며 빛된 삶을 위한 소명을 회복하는 계기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이 처음 신앙,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도 똑같이 이 남북, 이 이스라엘이 당하였던 그 심판을 그대로 우리가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특별히 이 본말씀 1절은 이 선지서의 전형적인 형식을 띠는 아모스서의 서두입니다. 저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듯이 아모스 저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와 출신의 이 목자 출신입니다. 그는 많은 부를 누렸습니다. 이 부러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인 남북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우시야 왕 2년 우시야 왕 때 이 지진이 일어났던 것을 보고 어떻게 하였어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참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번영,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 이것을 통해서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줄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이 본서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아모스는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으며 율법에 대해서도 탁월한 지식과 식견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 부와 번영을 통해서 또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깊이 있게 깨달았던 겁니다. 이때 당시에 보면은 남북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이 위에 우상을 섬기지 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방 신상과 겸하여서 이것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연되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과 겸하여 섬기는 때가 얼마나 그러한 것들을 붙들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부터 이 나라가 생기고 나서부터 이 최고의 부와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돼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바로 허리를 돌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몸으로 마음으로 멀리 떠났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허리를 동이며 근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